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정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이 깊은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 한번 더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죠 날 먼저 사랑했네. 깊으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에 네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12가지 문제에 빠져 멸망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분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 역사와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시는 성사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복음 누림 속에서 틀린 생각, 틀린 방법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풍성히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재창조의 역사 속에 오늘에 승리하여 3캠프로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원단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현장마다 말씀 운동으로 1,000군데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23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흑암이 꺾이며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비밀로 오로지 누리다가 각인 전쟁으로 삶들이 세워지며 이방인들은 제대로 세워지게 하시며 렘넌트들은 언약을 심어 300%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여 미래의 주역들로 삼아 주옵시며 질병으로 투병 중인 분들은 치유의 증인되는 시간표임을 인식하고 나를 점검하고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선진들이 누렸던 그 비밀을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어 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맡겨진 사역과 맡겨진 현장마다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해 주옵시며 반주자, 지휘자 전 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며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이 살아나는 행복한 전도자의 절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하나의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며 실제적인 응답을 받도록 새로운 시작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회복되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이런저런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임마누엘 경인교회 처음 왔을 때는 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뭐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한 2달 됐나? 그 후에는요,
이게 속상해요, 저게 속상해요,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한동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의 영적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현장에서 불신자가 영접했어요. 다락방이 열렸어요. 무속인이었던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손님이 영접을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다락방이 열렸어요. 이런 연락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원래는 현장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살 정도로 영적인 힘이 없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시달리던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줘서 확신 있는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꼭 영접을 하는 게 중요하거나 그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누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다락방이 열리고 영접운동이 벌어지고 많은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이 벌어진 걸 기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먼저 기뻐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믿음이란 단어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존재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요,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을 모시고 한 5분인가 모시고 무당 모임의 회장이라는 무당 집회를 이제 손님인 척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앞에서 이미 누가 점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래요. 그 점치는 걸 그냥 같이 보래요, 방 안에서. 그리고 봤는데 잘 치시더라고요. 탁탁탁 맞추면서 그 사람이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우리 보는 앞에서도 점치는 분도 좀 무당집을 많이 다녔던 분인지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왔는지를 법사님이 맞히셔야죠. 이런 식으로 둘이 기싸움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 맞추더라고요. 왜 왔는지까지. 그리고 답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만족스럽게 얘기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데리고 온, 저는 혼자 남자고 여자분들 뒤에 쭉 있고 그러는데 눈치채더라고요. 보통 이게 눈치챈 것 같아요. 돈도 안 내놓고 자꾸 이거저거 물어보고 이러니까. 근데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 거 있죠. 제가 그분들을 알잖아요. 근데 말하는데 다 그분들의 입장과 사정을 탁탁탁 맞추더라고요. 저보고는 영이 맑대요. 그래서 자기 밑에 와서 부적을 쓰는 걸 배우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무당한테 칭찬을 듣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 무당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권사님들이랑 식당에 들어가서 추어탕집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떨었는지 추어탕을 국물을 떴는데 추어탕 국물이 숟가락에 안 남았어요. 이게 하도 흔들려가지고. 무당집에서 나왔는데 용기를 내고 권사님들 모시고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안 다니던 그런 문화다 보니까 막 숟가락이 달달달 떨리는데요. 그랬는데 권사님들이 재밌었는지 내일 또 가자는 거예요. 다른 무당집에. 근데 전도사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 이 말은 못 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시다 까짓 거 이랬는데
저녁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내일 갈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이게 용기를 내서 들어갔을 때야까지 거 용기 내서 뭣도 모르고 들어갔지만 이걸 이제 맛을 봤는데 거길 또 들어가려니까 겁나더라고요. 밤에 얼마나 겁이 나는지. 겁이 나다 보니까 그제서야 겁나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맞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는데, 아니 무당이 겁나야지 왜 내가 겁나지? 근데 무당은 오히려 자신 있게 막 저한테 막 이거저거 가르쳐주고 여유 있게 뭐 너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저는 오히려 달달달 떨면서 긴장하고 있고 3만 원 내기 아까워가지고 끝내는 안 내고 상담만 다 하고 나왔거든요. 쪼잔하고, 무당이 오히려 여유 있고 배포 있고 배려해주고, 이게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무서워서 내일 갈 걱정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 맞잖아요. 우리가 봐도 맞잖아요. 우린 죄와 저주를 끝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서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당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랑 같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시는데 제가 겁을 먹고 있으니, 그래서 겁나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리가 좀 된 거예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권사님들이 또 신났어요. 어디를 갈까 고르는 거예요. 무슨 쇼핑하듯이. 그러더니 장군보살 여기를 들어가자는 거예요. 저는 장군보살이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나중에 무당집 가면 장군보살은 뭐냐면은 장군신이 들어와가지고 쌍욕하는 무서운 무당이에요. 딱 들어가니까 삼지창을 들고 있더라고요. 염주도 이만한 거를 목에다 길게 메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들어가니까 왜 왔어?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뻑하면 이렇게 툭툭 치면서 얘기하고. 근데 제가 어제랑 달라졌잖아요. 분명히 성령님은 그대로 내주하신 제 상태가 맞았는데 제 믿음이 달라졌거든요. 겁나다 보니까 믿음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는 상태로, 마귀를 멸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겨자씨만큼은 그래도 좀 긴장되긴 하지만 믿어지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그딴 걸 왜 물어봐?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니 법사님 여자분이신데요. 뚱뚱한 여자분이신데 아가씨 때도, 지금도 시집 못 가서 아가씨는 맞는데 아가씨 때도 그렇게 무섭고 성격이 걸걸하시고 욕하시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흐리더니 내가 젊을 때는 네이클로바를 시집에 껴서 말리고 그거 가지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람이라는 걸 막 얘기하더니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는요, 다음에 또 와. 오늘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네. 막 그러면서 흑암이 다 꺾였어요. 그리고 무속 현장을 돌면서 영접한 사람도 있었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그렇게 만난 사람도 있었고 많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안양시청에서 발급해주는 무속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공무원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까지 주셔가지고 무속인들이 저한테 앓는 소리들을 얼마나 하는지, 자기 힘든 거를 말해야 복지 지원을 받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과정을 주셨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어제 김종윤과 오늘 김종윤은 똑같은, 심지어는 영접한 상태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뭐가 달랐느냐? 조금의 믿음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현장 가는데 역사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존재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것을 오늘 알고 여러분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을 누리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했던 원죄를 가지고 있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지옥 권세 속에 살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이 몸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기능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은 것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지명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 30살짜리 청년이 목수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 그 청년이 갑자기 30살 때부터 내가 메시아다 그러더니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채찍으로 성전을 청소하고 그러더니 33살쯤에 십자가에서 사형당해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 청년이 부활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진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세종대왕이 부활했다 이래도 우리가 믿을까 말까인데 저 이스라엘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다가 죽은 그 청년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영접하고 믿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 산업의 현장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정말 우리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이 돌았거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부터 저를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믿는 게 정상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인 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도마도 안 믿어졌었어요. 그죠? 근데 도마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돌았거나, 도른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어차피 도른 거니까. 못 믿습니까? 근데 혹시 돈 게 아닌데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이 믿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랩넌트들 엄마가 하도 믿으라고 그러고 엄마가 하도 교육제를 데리고 와가지고 영접하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영접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진다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믿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명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이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받은 이 축복을 이 땅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전달하는 행위 이전에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할 문을 여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전도를 가장 많이 했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오직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래처와 거래하세요. 믿음 안에서 자녀를 돌아보세요. 믿음 안에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믿음 안에서 나라를 보세요. 어떤 대통령이 서도 그 위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해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벌어져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도했던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하나까지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대상들이 누구였냐면요,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헬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정리한 부분이 있죠. 아수르를 침공한 나라가, 그래서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그 바사가 정복을 했고, 그 바사를 정복한 나라가 헬라입니다. 지금 그리스죠. 헬라가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 헬라를 정복한 나라가 로마예요. 그런데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는데도 헬라의 철학과 사상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우세했는데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 그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자기네들이 로마를 정복할 만큼 자기네들의 철학과 지성이 뛰어나고 세상의 지식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 수준 낮은 유대인의 종교 같은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사형당한 불쌍한 지도자의 종교.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사형시켰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교권보다도, 유대인의 교권보다도 약한 종교, 이렇게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는데요, 로마가 복음화가 됐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염려 앞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실제로 가정에서, 실제로 내 인생에서 문제와 사건이 자꾸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큰 실수를 해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구나, 다 나는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인생이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을 먼저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염려한다고 믿음이 생기진 않거든요. 방법을 구상한다고 믿음이 생기질 않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회복할 때 생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증명하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증거하시고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근데 성도가 착각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믿고 있거든요. 윽박질려서 나는 끝까지 고집 부려야 돼. 그래야 나한테 이득 생겨.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걸 자꾸 여기저기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성도가 그거를 당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 나도 그러면 윽박질르는 걸로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 휘말려 버리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를 하시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윽박지르는 걸로 싸우면요, 윽박 전문가가 이깁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겨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이겨요. 우리는 빛을 발해야 이기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령 들린 사람이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이 자꾸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흑암을 결박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현장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산업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할 만큼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돼서 현장에 강한 자가 결박되면 세간을 늑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집니다. 이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 믿고 이번 주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셨는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신뢰의 관계의 증명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창세기 15장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100세에 가까워 가고 아내 사례도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80세가 넘었는데 여러분 80에 임신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시절에도 80에는 임신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가 집에서 길리우면서 내 비서실장처럼 내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잘 알던 내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생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후에 또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산업에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의 과거에 다 무너졌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약속을 주시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해 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CVDIP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꿈이 될 만큼 믿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 죽게 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래 니네 집에 가서 그 종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의 다 낫게 하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인데도 내가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은 군인들이 쫄병들이 가고 와라 그러면 오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어마어마한 분인지를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요, 쇼하네, 미쳤네, 예수님 간다 그러면 그냥 오지, 모시지, 그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무실에 함께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믿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축복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산업을 믿음의 축복 기도를 하세요. 오늘 좀 있으면 헌금을 내실 텐데 두랩돈을 헌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헌금하세요. 여러분, 작은 것도 믿음으로 할 때에 교회 봉사할 일들, 여러분 자녀를 돌아보는 일들, 거래처와 거래하는 일들, 모든 일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히려 백부장은 칭찬받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1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영접하지 않고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 즉시로 낫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백부장은 뭐가 잘 된 겁니까? 종이 낫으니까 잘 된 겁니까? 아닙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백부장 그날만 응답받았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기뻐할 만큼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에게 벌어질 일인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중요할 때에 다윗을 선발하셨어요. 다윗을 지명해서 중요한 일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 많은 거래처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 거래처 중에 하나님이 내 준비된 제자를 보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래처는 여러분을 준비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구절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는 장면이에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날이 길지 못할 거라고 정해놓으시고 이미 그때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는데,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베드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합니다. 사울 임금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경인 지역에서 1000군데의 다락방이 벌어져서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심부름을 할 교회가 어디냐, 그 교회가 어디냐라는 말이 여러분 이 서창동 100번지에 있는 그 경인교회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임,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준비된 다윗을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라고 여기시더니 내가 할 일을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일이 남아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다가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나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노인이고 아무 힘도 없고 난 건강도 연약한데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경제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남아있는 인생을 사용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믿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발되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명이 있어요. 뭘로 증명하느냐? 행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행하려고만 해서 문제인 거예요. 행하자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그 열매로 행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껍데기로만 행하는 걸 보고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네. 믿으면 여러분에게서 드디어 행함이 되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먼저 되느냐? 믿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것이 행해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냐? 삶 집중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는 평생 할 기도 제목들이 나에게 누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낮에는 믿음의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밤에는 화나고 약 오르고 시달리는 거에 밤새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혹시나 갱신할 것들이 있으면 갱신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을 좋은 걸 사가지고 그 집에 입주를 다 끝내고 가구를 다 배치 끝내면 가족들이랑 모여서 저녁에 기쁘게 야 우리 집 잘 꾸몄다 하면서 여러분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밤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에 집중하시고 낮에 집중하시고 저녁에 집중하는 게 나한테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믿음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러분에게 생겼다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숟가락이 달달달 떨렸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밤에 조금만 밤에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가 믿음이 겨자씨만큼 생겼는데 오히려 무당이 더 찾아와 달라고 말하는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옛날에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실수했던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셔서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세 번째로, 그 믿음을 선택해 본 사람이 한 번만 해도 승리하지만 매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는 걸 보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선택해서 한 번 성공하는 것과 그 여정을 계속 가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 번 응답 받으셨거든 그 축복을 누리셔서 이걸 지속하는 열매를 여러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다락방이 열렸거나 영접이 벌어진 사람, 또 영접이 안 벌어져서 나도 빨리 저게 안 되나고 초조한 사람, 여러분, 영접이 됐냐 안 됐냐는 열매일 뿐이지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지속하세요. 그러면 영접도 지속되고요, 다락방도 지속되고요, 안 되던 사람도 되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날도 당연히 열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해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가는 곳마다 많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땅을 정복하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비밀이 누려지는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게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현장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낮과 밤 그리스도 믿는 시간을 확보하며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여정을 가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 훈련 캠프 5주차 강의가 2부 예배 이후 2층 엘리사 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직자대학원 강의가 2부 예배 이후 맞은편에 있는 2층 다윗 홀에서 있습니다. 29차 2026 세계 렘넌트 대회 안내해 드립니다. 8월 4일 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을 하고요. 1차 등록이 내일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차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사이트 주보 참고하시고 그리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리더 수련회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본대회 앞에 한 주간 2026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덕평 RUTC에서 진행을 하고요. 신청을 하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6월 24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행정실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등록 관련하여서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구역장 모임이 오후 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기니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정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귀중한 믿음 주셔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현장에, 평생의 현장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다민족들과 렘넌트들, 또 산업의 현장, 건강의 현장에서 많은 고민 있는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